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스도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몰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하레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 아들 르바이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룸밥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리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단 모압의 아들 하습이 그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온과 시노아의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베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아멘. 아멘. 많은 이름들이 언급이 되지요. 많은 이름들이 그 이름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영광스러운 이름이 있고 그렇지 못한 이름들이 있어요. 자, 어제 아침 말씀에 이제 성벽을 재건하러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왕궁의 술 맡은 관원인데 또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울며 금식하며 왕에게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해서 내가 모르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싶다, 가고 싶다, 그런 얘기할 기회를 찾았는데 딱 기회가 왔어요. 그랬더니 왕이 기꺼이 허락을 하네요. 기꺼이. 그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드디어 성벽을 건축하는데, 자, 어제 아침 말씀 잘 보십시다. 17절 2장 17절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네 그랬어요.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지요. 선동이 있고 설득이 있다 그래요. 선동 이렇게 거짓말을 가짜 뉴스를 막 퍼뜨리면서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런 사람 반드시 지옥 갈 겁니다. 설득은 말씀을 근거로 사실을 근거로 두 가지겠죠. 18절에 보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자 이렇게 와서 성벽을 재건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 두 번째, 왕이 내게 이른 말씀. 통행권도 줬지요. 나무도 줬지요. 다 보내.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제 성벽을 재건하자. 그랬더니 여기 있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그랬어요. 이건 악한 일이 아니에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에요. 이 선한 역사에 쓰임받은 영광스러운 이름들이 3장에 탁 넘어오니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에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십시다. 하나님 역사예요. 저 뒤에 보니까 꽃꽂이를 위한 헌신자들 이름이 있어요. 선한 일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성전에 꽃꽂이 올린다는, 이야,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이름이 올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막 어떤 기념관이 세워질 때 보니까 쫙 헌금하신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못된 게 아니고 선한 일을 한다면 앞장서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참 보면서요, 이야,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일꾼들이 일을 했구나. 자, 보세요. 3장 1절.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빨간 줄,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양문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 출발해서 쫙 한 바퀴 도는 거잖아요. 이렇게 성을.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저절로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제사장들과 함께 이 출발했다는 거예요. 지금 45개의 지역이 있어요. 그 다음은 그런데 45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출발을 대제사장이 제사장들과 함께 중수했다, 재건했다, 그런 얘기예요. 첫째로 지도자가 누구냐면, 지도자는 삶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에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중진들이요,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이.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장로들아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주님 오시는 날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세워준다고 그랬어요. 양무리의 모델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삶, 예배의 삶, 헌신의 삶에 모델이 되는 게 지도자예요. 오늘 딱 출발할 때 누가 시작했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맨 앞장섰어요. 예수님은 섬김의 리더예요. 섬김의 리더. 이렇게 예수님께서 뒤로 몰지 않았어요. 막 뒤에 서가지고 막 몽둥이로 가라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먼저 본을 보였지요. 새벽 미명이 되면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러 출발했어요. 제자들이 쫓아왔어요. 저기 계십니까? 기도로 출발하는 거야. 기도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더니 갑자기 제자들이 발을 씻기 시작했어요. 참 빠르게. 여러분, 발 씻는 건요, 가장 하인이 하는 거예요. 저는 하인이 하는 건데 수건을 두르시더니 제자들이 발을 씻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요? 내가 너의 스승이 되어서 너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이시죠? 그래야 힘 있는 거예요. 교사들이 맨날 학생들에게 뭐 하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당신들이 성경 읽고 기도를 해야지 애들이 따라오지. 뒤에서 맨날 몰아가야 가는 게 아니에요. 야, 오늘 말씀 보니까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탁 앞장서가지고 제사장들아, 이 무너질 성벽을 재건해야 돼. 제일 출발점이 여기 있어요. 출발점이 이렇게. 자, 두 번째 2절 보니까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45개 지점이 있는 거예요. 막, 이야, 45개 지점을 그 다음은 가는데요. 여기에 멈춰보십시다. 5절 말씀, 5절이요.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 빨간 줄. 이런 못된 사람도 있네요.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싹 빠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족들인데, 지위가 있는 사람들인데 왜 그랬을까? 느헤미야가 와서 건축하니 마음에 안 들었나? 마음에 안 들어서도 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어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 이렇게 해요. 아마 자기들이 귀족인데 자기들이 막 지위를 갖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와서 자꾸 저런 거 보니까 기분 나쁘다. 우리의
그 지위가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가 가는 게 아니고 자기 이익 때문에 협조를 안 해요. 이런 참 바보 같은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려면요, 무조건 협력해야 됩니다. 그럼 복을 받는 거예요? 아멘 좀 해요. 야, 자기의 이권이 그럴까봐 협력을 안 해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이 성벽 제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구경꾼 되지 말고 협력하는 자가 돼서 복을 받으십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자꾸 넘어질 때 저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군이 탁 둘러보다가, 이야, 덩치가 좋은 얼굴 시커먼 구른의 시몬, 너 이리 와. 그리고 억지로 지었어요. 억지로 이렇게.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같이 구경하고 있는데 너 일로 와 그래서 구른의 시몬이 탁 지목당하고요,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어요. 아마 왜 나야? 아마 기분 나빴겠지요. 아마 씩씩거렸을 것 같아. 왜 내가 지목돼가지고 막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왜 나를 지목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야. 그런데요, 그 주님과 함께 가장 가까이에서 숨소리를 듣고 그 십자가를 졌는데, 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신 거예요. 그 아들들이 초대교회 기둥과 일꾼 됐습니다. 놀랍잖아요. 하나님 일은요, 억지라도 하세요. 자원하면 제일 좋아. 자원하면 기쁨으로 제일 좋은데, 하나님의 일이라면요, 억지라도 하세요. 복이 맙니다. 오늘 이 드고와 귀족들은 이게 공동체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인데 쑥 빠져버렸어. 우린 안 해. 이렇게. 바보 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또 읽어봐요. 이렇게 써 있어요. 계속 그 다음 그러는데 8절이요.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장사 하나니아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에 넓은 성벽까지 했다는 거예요. 빨간 줄. 야, 이들은 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 보니까 금장색 그리고 향품 장사 하나냐는 쫙 그 넓은 그 성벽까지 다 중수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자가 되게 했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재능을 많이 줬을까? 어디에 쓰라고요? 주의 역사에 쓰시라고. 아멘이시지요? 그런 거예요. 자기 먹고 마시는 데 써봐야 거기서 거기에 이렇게 해요. 이야, 이 성벽이 재건되는데 이 금장색과 향품 장사가 돈이 많은, 오늘 말하면 재벌들인데 넓은 성벽까지 재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때 쓰라고 내게 부자가 되겠나 보다. 이때 쓰라고 나에게 재능을 줬나 보다. 아멘이시지요? 잘 보셔야 돼요. 이 거룩한 하나님 역사에 이렇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부자 이야기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이런 가을에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너무 잘 돼서 딱 둘러보니까, 이야, 기존 창고에는 다 안 들어가겠구나. 그럼 어떻게 되지요? 기존 창고에 쌓아놓고 남는 거는 가난한 사람 도와줘요. 이렇게. 근데 창고를 헐어버리고 수확된 농수는 다 뭐라고 그러지요? 내 영혼아, 이제는 먹고 마시고 시작을 해.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시작을 해. 이렇게 해요. 난 걱정이 없어. 그때 하나님 말씀하지요. 이 바보야, 오늘 밤 내 영혼 불러가면 누구 것이 되겠어? 하나님께 부유치 않은 자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많은 재물이 증식됐나요? 내가 막 지위가 높아졌나요? 자기 이름만 내지 말고 하나님 영광에 쓰임 받으십시다. 오늘 되게 멋있잖아요. 금장색과 향품 장사가 그 성벽을 재건하는데 넓은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딱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이 드과 귀족들은 자기 이름 내느라고 협력도 안 했어요. 이렇게.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이 있고요. 또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를 위해서 창고를 헐고 새로 짓고 쌓는데
너무너무 인색해 하나님 역사는. 오늘 밤 내 영혼 불러가면 누구 것이 되겠냐. 하나님 주신 거니까 멋지게 쓰임 받으십시다. 그럼 또 채우시지. 하나님이 채우시. 주라 흔들어 넘치도록 내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채워주지. 내가 채워주지. 저희가 건축을 하고 이 마지막 선정 건축하고 13억의 빚이 있었어요. 근데 2012년부터 해외 선교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아무 상관없이 교회를 참 많이 졌습니다. 빚 갚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헌금들 했으면. 그래서 많은 교회들을 졌어요. 작은 교회들 막 수리해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만 살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매년 빚을 갚게 했어요. 놀라운 일이더라고. 그 다 모아가지고 빚 갚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막 해외 교회를 짓고 작은 교회 도와주고. 그런데 2019년도에 빚을 다 갚았습니다. 우리의 머리 굴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끌어모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 불러가 버리면 누구 것이 되겠어. 아무 소용 없는 거야. 내가 많은 거 줬을 때 멋지게 일하거라. 멋지게. 아멘이시지요? 또 읽어봐요. 12절이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사했고. 빨간 줄. 야, 그러니까 여인들도 여기 쓰임 받았네요. 딸들이 중수했다 그랬어요. 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막 75명 이름들이 쫙 지나가고요. 직업군으로 말하면 15개 직업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근데 오늘 지도자인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딱 리더가 돼가지고 먼저는 제사장들과 함께 막 일을 시작했고 본을 보였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막 그 다음은 그러는데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거지요. 야, 이렇게 득과 귀족처럼 이런 거룩한 일에 쑥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참 바보 같은 인생이들이지요. 그러나 뒤에 보니까 금장색과 향품 장사들 그리고 여인들도 일에 막 참석했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기도하세요. 의의 병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의의 병기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일에요, 앞장서세요. 교회 일은 김 목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하나님 영광을 하는 거예요. 내게 재능을 준 만큼, 내게 힘을 준 만큼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지요. 아멘이시죠? 하나님 반드시 보고 계시지. 그래서 하나님 일은 자원에서 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뭐 억지로도 할 수 있겠지만 자원에서 하나님 제게 이런 재능을 줬어요. 이런 은을 줬어요. 이런 물질을 줬어요. 하나님 일은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다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하세요. 복이 자손들에게 이어집니다. 이해가 되시지요? 오늘 그 얘기예요. 구레네 시몬이 아무 영문도 모르고 억지로 끌려 십자가 졌는데 주님과 그리 가까울 수가 있나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주님과 멀어지면 그 인생은 삐뚤어져요. 딱 붙어가는데 숨소리를 듣고 주님이 저를 십자가를 대신 졌는데 와, 은혜가 임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그 자손들이 초대교회에 기둥같이 일꾼이 된 거예요. 바울은 뭐라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나의 어머니다 그랬어요. 그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딴 거 볼 거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힘껏 달려가십시다. 힘껏 달려가셔야지. 그래서 오늘 참 영광스러운 이름들이에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십시다. 사람은 호랑이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기는데 소망교회가 세워진데 멋지게 쓰임받은 그 이름이에요. 야, 소망교회 세운 일에 그 헌신한 이름들이에요. 영광스러운 게 아닌가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참 바보 같은 짓이.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절대 그러지 말고 멋지게 쓰임 받으십시다. 영광스러운 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